요한복음 1장 19절부터 28절까지 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걷게 하려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또 물어 이르되 네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아멘. 어제 제가 말씀 전하면서 한 가지 잘못 전하는 것이 있어서 그 부분을 이제 바르게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공생에 대해서 사복음서가 다 말씀하고 있는데 특별히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예수께서 태어나신 그 시간으로부터 승천하실 때까지의 그 일들을 기록하고 있고요. 마가복음의 경우에서는 공생의 그 시작, 세례 받으실 때부터 예수님의 그 사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어제부터 배우고 있는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천지 만물이 창조되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셨던 말씀 하나님이셨다. 말씀 하나님이시므로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 바로 그분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을 친히 보여주신 독생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허락하셨다 하는 그 내용을 전했습니다. 자, 오늘은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하겠습니다. 어제 그 내용 가운데 세례 요한을 우리가 함께 또 배웠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두고 말씀이신 하나님이신데 그 안에 생명이 있었다. 그런데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었다.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가 있으니 바로 세례 요한이다라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 세상에 오셔서 각 사람 위에 비추시는 빛, 각 사람에게 생명을 주시는 그 빛이 있으니 바로 그분은 예수님이다. 우리가 그렇게 함께 배웠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 굉장히 중요하게 부각해서 강조하는 인물을 세례 요한으로 삼거든요. 세례 요한이 누구를 지목하고 지목한 그 사람을 어떻게 표현했느냐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위대한 자가 없다라고 우리 주님께서도 친히 칭송하셨던 그런 인물인데 정작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볼 때 무릎을 꿇고 그분의 신발끈을 메고 풀 만한 자격도 되지 않는 자다. 자기가 예수님께 대하여 그렇게 자격 없는 사람임을 고백한 거예요. 왜냐?
바로 예수님은 자신과는 달리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분,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분이 누굽니까? 세례 요한 그렇게 경건하고 또 탁월하고 위대해도 기껏해야 물로 세례를 베푸는데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수 있는 분, 인간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지을 만한 그 놀라운 권세를 가지신 그분은 누구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지요. 사람이 되어 이 사람들 곁에 찾아오신 하나님,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 앞에서 자기는 무릎을 꿇고 신발끈을 풀 자격도 되지 않는다라고까지 고백했는데 그가 그렇게 고백한 인물이 누군가 하니 예수님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에 관하여 이제 책을 쓰고자 할 때 그 예수님이 누구시냐, 어떻게 기록을 할까 할 때 마태나 누가의 경우는 태어날 당시부터 기록을 하고 마가는 공생애부터 기록을 했는데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창조주 하나님, 독생자 하나님, 말씀 하나님 그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실로 놀라운 일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을 읽다 보면 하나님은 어떻게 존재하시는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신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에게 바라시는 바가 무엇일까, 우리는 도대체 어떤 사람들인가, 하나님이 나타났을 때 그분을 보고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고 또 뭘 원하고 바랬는지 그것이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음에 과연 그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조금 더 분명하게 더 정확하게 그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는요, 요한복음이 참 귀한 성경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오병이어의 사건 같은 경우 우리는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이렇게 놀랍고 풍성한 은혜를 베푸셨다. 할렐루야. 남자만 5,000명이라니 그 많은 사람이 배불리 먹고 남겼다. 얼마나 우리 주의 은혜가 큰가 하면서 우리 주여 우리 삶에도 이렇게 풍성한 은혜를 주십시오. 풍성하신 하나님, 풍성한 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또 기도하지 않습니까? 또 그걸 바라거든요. 그런데 마태나 마가나 누가나 그렇게 다루고 있는데 요한은요, 오병이어의 이적을 또 전혀 다르게 바라보고 있어요. 그 일을 행하신 건 맞지만 우리 주께서 그 일을 행하시는 중요한 의도가 어디 있었는지, 이 이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예수님께 대하여 행한 바가 무엇이고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의 요구를 어떻게 받아들이시고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 전혀 뜬금없는 일이 발생해가지고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란 말이야? 우리 요구와 너무 다른데? 이거 어떻게 하지? 그렇게 우리로 어찌 보면 멘붕에 빠지게 하신 그런 사건이기도 하거든요. 우리가 이후에 이 문제를 한번 다뤄보겠습니다만은 요한복음을 천천히 이렇게 읽어가다 보면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예수님이 생각하는 게 너무 다르다는 것. 사람들은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늘 원하는 게 뭡니까? 이 땅의 행복, 부귀와 영광, 건강, 평안, 성공 등등의 것이잖아요. 이 땅에서 아무튼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한 거, 그것을 원하고 바라고 늘 그게 목표입니다. 정치적으로든 경제적으로든 사회적으로든 모든 것에 있어서 이 세상에서 육신을 가지고
좀 편안하게 살고 싶어 하는 것. 근데 그게 사람들의 꿈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요, 어찌 보면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아니겠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보여주신 그 삶의 길, 그게 우리와 맞냐 안 맞냐, 그걸 잘 살피면서 그것을 고쳐나가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 있어서 요한복음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를 다루는 성경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왜 오셨는지, 하나님 함께 계셨던 말씀 하나님, 독생하신 하나님이 왜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셔야만 했는지, 오셔서 뭘 말씀하셨고 뭘 행하셨는지, 그 부분을 잘 살펴서 저와 여러분도 그 뜻에 따라 진행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사실 굉장히 중요한 문제. 신앙에 어찌 보면은요, 그 기초를 결정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요한복음을 함께 배우면서 그 문제에 조금 더 집중하고 살피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냅니다. 왜 보냈을까요? 요한이 굉장히 특별한 사람이라는 것을 이제 알았기 때문이죠. 우리가 누가복음 1장으로 가서 보면은요, 요한은 그 출생부터가 남다르지 않습니까? 요한이 태어난 땅이 어딘고 하니 예루살렘에서 멀지 않는 어느 지역인 것 같아요. 아버지는 아비야 바닐에 속한 제사장 사가랴고요. 어머니 또한 아론의 자손으로 엘리사벳이라고 합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다 명문 레위인 가문, 특별히 제사장 가문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평생을 경건하게 살았던 이 부모가 아이를 낳을 수 없었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이 부부를 통하여 아들을 주시잖아요. 그런데 이 주신 아들은 이사야서와 말라기서에 기록되어 있던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인물이라는 겁니다. 이사야서에서는 어떠한 내용이 예언이 되어 있습니까?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주의 길을 예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실 때 그분이 오시기 전에 그분 앞에서 그분의 길을 평탄케 하는 소리로서의 역할을 할 인물이 출현하겠다. 그게 이사야서에 등장하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세례 요한이 바로 그 사람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말라기서는요, 주의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엘리야를 보내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엘리야를 보내서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겠다라고 하는데요. 그게 누구죠? 바로 세례 요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너무 늙었기 때문에. 평생을 경건하게 살았지만 이제 그들이 육체적인 한계로 말미암아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에 하나님께서 그 부부에게 아들을 주셔요. 그런데 이 아들을 주실 때 그 상황이 아버지 사가랴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분향하고 있을 때 이제 순서가 돌아가잖아요. 순서가 자기 차례가 와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분향하며 섬기는 때가 된 거예요. 그때 분향하려고 하는데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아들을 낳을 것을 얘기하지요. 그 아들이 어떤 아들일지 어떤 일을 할지를 얘기하는데 사가랴가 너무 충격을 받고 믿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 가브리엘 천사가 자기가 전한 하나님의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말을 못하게 된다. 아들을 낳으면 이름을 요한이라고 해라. 보통 아버지의 이름을 이어받아서 가는데 뜬금없는 요한 얘기를 한 거죠. 제가 백성들이 분향하는 제사장이 나올 때까지 기도하고 있는데 나와가지고 말을 못하는 겁니다.
얼마나 놀랐겠어요. 저 사가랴 제사장이 뭐 특별한 일을 경험한 모양이구나. 말을 못하는 걸로 봐서 성전 안에서 섬기다가 하나님의 특별한 어떤 이적을 경험한 것 같다. 그러더니 이제 직분 다 맡기고 역할 다 감당하고 돌아갔는데요. 몇 달 있다가 엘리사벳이 아이를 갖게 된 겁니다. 그리고 태어났는데 말을 못하는 그 아버지가 이제 이름을 지어줘야 할 그때 이름을 보통 사람들은 사가랴 쓸 것인데 요한이라고 쓴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겁니다. 그때 그의 혀가 풀리면서 말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요한을 보면서 야, 이 아이가 장차 어떻게 될까? 이렇게 경건한 부모 밑에서 특별한 방식의 출생을 하게 됐는데 이 아이가 과연 어떻게 자랄 것인가? 누가복음 1장 67절부터 보면은요, 그 아버지가 또 아들에 관련해서 주의 구원의 역사를 이룰 인물로 예언을 한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 내용을 보더라도 이 세례 요한이라는 이 인물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특별한 인물로 특별한 사역을 하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충분히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세례 요한은요, 이스라엘에 나타날 때까지 이 빈 들에서 계속 지낸 겁니다. 이 빈 들에서 지냈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냐라고 하면은요, 이 세상과의 이 단절을, 무슨 관계를 조금 멀리하고 빈 들에서 하나님만을 섬기며 주의 말씀 연구하고 그 심령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까지 철저히 준비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이제 회개의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 때 전하는 그 말씀들이 얼마나 강력했는지 사람들마다 그 요한의 증거하는 그 말씀 앞에 깊이 뉘우쳐 회개하는 일들이 발생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요한의 모습이 얼마나 강력했던지 사람들마다 그 요한이 야, 이거 그리스도가 아니냐, 메시아가 아니냐, 그런 생각도 하게 되고, 혹시 이 사람이 그 엘리야인가? 그 엘리야인가 하는 생각도 해보게 돼요. 예수님은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배울 때도 그 세례 요한이 엘리야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나 정작 세례 요한은 지금 엘리야가 자기가 아니다. 자기는 엘리야가 아니다라고 합니다. 왜 그렇게 대답한 거예요? 예수님 네가 엘리야가 맞다라고 했는데 왜 본인은 아니라고 한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네가 바로 그 엘리야냐라고 묻는 것은요, 엘리야에 대한 굉장히 기대치가 있잖아요. 백성들의 마음을 돌이키는 사람이 아니라 이적을 행하는 사람, 막 능력을 행하는 사람, 이적을 좋아하고 나타난 현상들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엘리야를 원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그 엘리야를 말씀하시지만 사람들은요, 능력 행하는 그 엘리야를 원했기 때문에 너가 엘리야냐 물을 때 세례 요한이 아니다라고 말한 것은요, 사람들로 오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엘리야 맞아.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우와 하고서 이적 행해봐라, 능력 행해봐라 할 거 아니겠어요? 세례 요한은 이적 행하고 능력 행해가지고 사람들을 편하게 해주고 사람들 믿게 해주고 그런 차원으로 지금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주의 길을 예비하기 위하여, 예수님께로 사람들을 인도하기 위하여 지금 사역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지금요 동상이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엘리야냐라고 할 때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네가 그 선지자냐? 그 선지자는 누구를 얘기하죠? 신명기에 보면요, 모세가 백성들을 인도하면서 너무너무 괴롭고 힘들어하잖아요. 야, 이스라엘 백성 내 통포요, 내 민족이지만 아유, 이 답답한 사람들.
정말 목자가 없으면 이들은 도무지 어떻게 해볼 수가 없구나. 하나님이 나와 같은 선지자를 내주셔야만이 이들이 하나님을 잘 섬길 수가 있겠구나. 자기들 스스로는 자기 멋대로 하는구나. 죄의 길로 계속 치닫는구나.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가 있어야만이 이들이 바른 길로 갈 수 있겠구나 하는 것들을 아주 깊이 깨닫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전한 거예요. 나와 같은 선지자를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너희를 인도하신다. 그 예언을 그들이 늘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을 보고 네가 그 선지자냐? 그렇게 물어본 겁니다. 이에 대해서 요한은 아니라는 겁니다. 모세가 세례 요한을 얘기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얘기한 거거든요. 장차 오실 하나님의 아들이 행하실 그 사역을 얘기한 건데 사람들은 지금까지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탁월한 인물인 세례 요한을 만나니까요. 그 세례 요한에 아주 굉장한 관심을 보인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파송을 받아와 가지고 지금 세례 요한을 지금 면접하고 있는 겁니다. 아주 집중적으로 좀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당신이 누구요? 당신이 누구요? 당신에 대해서 좀 정확히 말해달라. 그래서 서로 간에요. 4번에 걸친 질문과 4번에 걸친 이 대답이 나온 거예요. 네가 누구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세례 요한은 저 사람들이 지금 묻고 싶은 걸 알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누구냐? 네가 엘리야냐? 아니다. 누구냐? 우리 보낸 이들에게 대답해라. 너는 내게 대해 무엇이라 하느냐? 했더니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걷게 하려고 광야에 보냄받은 소리다. 광야에 외치는 소리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아니 그러면 네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고 그 선지자도 아닌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서 있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이라.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4번에 걸친 이 압박 질문에 세례 요한은요 계속 자신의 그리스도가 아님, 엘리야 아님, 그 선지자 아님을 이야기합니다. 자기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에 불과하다. 소리는요 그냥 한번 전해지면 끝나는 겁니다. 그렇지요. 예수님은 말씀이시지만 자신은 이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뭐 별겁니까, 여러분? 수많은 소리들이 있잖아요. 금방 들렸다가 사라져버리는 소리. 그럼 왜 자기를 소리라고 하는 거예요? 뭘 외치는 소리입니까? 주의 오심을, 주님이 오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리는 소리에 불과하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은요, 야, 참 세례 요한 대단한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세례 요한의 입장이라고 하면 어떨까요? 사람이 굉장히 출생이 고귀해요. 집안이 아주 고귀해요. 그리고 그렇게 고결하게 태어난 사람이 잘 배우고 잘 훈련이 됐어요. 정말 생각하는 거나 말하는 거나 행하는 것이 흠잡을 데가 없을 만큼 완벽한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출생도 귀해요. 훌륭한 부모 밑에 태어나 훌륭한 환경에서 정말 최고의 훈련을 받으면서 잘 자랐다 이 말입니다. 그 사람이 과연 훈련한 만큼을 선을 보이는데요. 그가 전하는 말씀이 너무 좋아요. 막 사람들의 막 심령을 후벼 파요. 잘못된 모든 것들을 막 무너뜨리면서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강력하게 메시지를 전한다 이 말입니다. 그럴 때 사람들이 그 말씀 앞에 엎드려 절하고 정말 진심으로 통회하고 자복하면서 막 새 삶을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한 움직임들이 정말 여기저기서 막 나타나는 겁니다. 세례 요한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렇게 높이 평가하고 추앙하고 따르는 거예요.
그랬을 때 종교 지도자들이 그 사람에 대해 조금 더 알아봐야겠다. 우리가 좀 진지하게 한번 알아봐야겠다 하고서 찾아왔는데 질문을 던진다 그 말입니다. 그 사람에 대한 그 조금 더 정보를 알기 위해서 직접 만나서 확인해 보려고 질문을 던졌는데요. 아니 이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요. 자신에 대해서 전혀 나타내지를 않는 겁니다. 네. 어찌 보면 앞으로 출세길이 열린 거 아니겠어요? 네. 출세길이 열리는 겁니다. 조금 더 잘할 수 있는 환경들이 열리는 거 아니겠어요? 여기보다 요단강에 있는 여기에서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세례 주고 광야에서 약대 토론 있고 메뚜기와 석청 먹는 그 생활 청산하고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에서 조금 주는 거 잘 먹고 입는 것도 좀 괜찮게 하고 지내는 것도 좀 편안하게 하고 알아서 몰려드는 사람들에게 말씀만 딱딱 가르치고 그래도 괜찮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세례 요한은 참 좋은 기회가 찾아온 거예요. 당신에 대해서 누구요? 뭐라고 얘기하겠어? 얘기 물어봤을 때 나는 그러니까요. 정확하게 얘기 않고 그러니까 좀 애둘러 가지고 간접적으로 얘기를 하면 싹 말끝을 흐려버리게 하고 조금 이게 내가 나에게 도움이 안 되겠다 싶은 이야기는 빼버리면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뭐 굳이 앞으로 우리 가운데 내 뒤에 오실 분이 있는데 나는 신발을 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한다. 이런 얘기를 왜 합니까? 자기보다 더 뛰어난 인물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래요. 자기는 그 사람과는 비교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의 그 존귀와 영광. 그분하고는 나는 아예 비교 자체가 불가능해. 나는 오히려 그분 앞에 무릎 꿇고 신발끈을 푸는 것도 나는 감당할 수 없어. 그렇게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면접 보러 왔다가 누구를 생각하겠어요? 세례 요한을 생각하겠어요? 세례 요한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그 사람을 생각하겠어요? 당연하지요. 관심이 다 어디로 가버린 거. 그게 누구지?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다고? 누구란 말인가, 그 사람이. 그래. 이제 딱 일 마치고 돌아갔을 때, 그래, 세례 요한 면접해 봤냐? 뭐라고 답하디? 그 사람은 자신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하던데요. 우리가 알고 싶었던 그 내용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 사람 자기에 대해서 별 볼 일 없는 사람으로. 그리고 우리하고 함께 이곳에서 사역하고 싶은 마음이 없나 봐요. 그 사람은 그냥 요단강에서 그렇게 계속 살 모양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자기 뒤에 누가 온다라고 얘기하는데 자기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사람이 온다라고 하네요. 그게 누구대? 그게 누구라냐? 그랬을 것 같지 않냐 이거예요. 이러 볼 때요, 세례 요한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나타내고 막 드러내고 막 인정받고 높임받고 좋은 자리 차지해서 조금 편안하게 사는 것에 대해서는 아예 관심을 안 보였다는 거예요. 대단하지. 그런데 여러분 진짜 그게 쉬운 일입니까? 쉽지 않은 일입니까? 쉽지 않습니다. 사람이 딴 마음을 안 먹는 게 참 어려운 거예요. 딴 마음을 안 먹는 게 어려운 겁니다. 내가 뭐 이것도 못해? 내가 이것도 안 돼? 할 수 있는데 그걸 안 한다라는 거, 누릴 수 있는데 안 한다라는 건 참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인간에게는요, 더 나은 존재가 되고 싶어 하는 것, 더 나은 위치에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인정받고 싶은 마음,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다 있어요. 왜 없습니까? 더 나은 존재로서 평가받고 싶은 마음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보다 더 좋은 환경을 원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게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렇죠. 누군가가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평가 잘해주면 좋아합니다.
예. 그리고 자기가 실제 이 정도인데 더 평가를 잘해주면요. 더 높이 평가해주면 얼마나 좋아합니까? 여러분, 우리 사회를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사람들이 지금 그렇게 얻고자 하는, 쥐고자 하는 게 뭐예요? 더 좋은 자리 아니겠어요? 더 힘 있는 자리, 더 많이 가진 자리, 또 오래 가질 수 있는 자리, 그거 원하고 있잖아요. 인생이라면 누구든지 더 편하고 더 좋은 거, 더 많이 가질 수 있는 것, 더 누릴 수 있는 것을 원하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정신적이든 육체적이든 아니면 환경적이든 모든 면에 있어서 사람은요, 그걸 원하는 거예요. 더 나은 모습의 삶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잘못된 게 아닙니다. 인간 자체가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서 그렇게 하도록 우리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이 세리 요한은요, 참 놀라울 정도로 딴 마음을 안 먹었다라는 거예요. 딴 마음을. 예, 딴 마음을 절대 안 먹고 그 마음 그대로 지키면서 맡겨주신, 하나님이 일러주신 그 내용에 철저하게 순종해서 그 일만 하다, 예, 점으로 간 인생이었다라는 겁니다. 맡겨주신 그 일이 무엇이죠?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아들을, 예, 알려주기 위하여, 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빛이신 하나님의 아들, 그분을 소개하기 위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그분 안에서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하여 광야에서 외치는, 오시는 하나님의 길을 준비하는, 그 역할에 집중했다라는 거예요. 이 광야를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이 광야를 벗어나지 않고 광야에 있으면서 고래고래 사람들에게 소리를 지르고 하나님 앞에 빨리 마음을 새롭게 하여 그분을 만날 준비를 하라는 메시지를 아주 강력하게 전했던 겁니다. 그래서 세리 요한은요, 자신에 대한 평가, 또 더 좋은 환경, 더 좋은 어떤 자리 마다하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하는데 자신의 전 생애를 다 바쳐버렸던 사람, 정말 그러기가 쉽지 않은데 그렇게 삶을 살다 마감해버린, 짧게 예수님이 오시니까요, 잠깐 사역하다 결국 헤롯에 의해 살해를 당하여 끝나버린 삶을 산 겁니다. 그러니까 그 출생으로부터 죽기까지 그 모든 과정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하고 드러내고 나타내고 그분의 길을 준비하다가 그분이 오시니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그러한 존재로서 사역했다, 그 말입니다. 세상에 어느 누가 나는 누군가의 종이다, 나는 이 사람의 종으로 이 사람 앞에 무릎 꿇고 신발 끄는 사람이다, 그렇게 불려지는 것도 나는 감당을 못하겠다, 그렇게 자기를 평가할 수 있는, 자기에 대해서 정의 내릴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여러분보다 나이 어린 사람이 여러분 상사가 되어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하면 여러분 기분 좋을까요? 우리가 만년 과장, 만년 대리, 그런 얘기들 있잖아요. 누구 밑에서, 나이 어린 사람 밑에서 더 많이 누리지도 못하고 누구 지시받으면서 굽신굽신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별로 이렇게 썩 내키지가 않잖아요. 그러지 않아요? 사람은요, 어느 시간이 되고 어느 때가 되면 어느 자리에 있기를 원해요. 그게 자연스럽고 당연하고 그게 좋은 겁니다. 그런데 늘 그 상태 그 자리에서
나아지지 않고 좋아지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 그거 좋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근데 세례 요한은요, 그 대단한 사람이, 모든 사람이 다 봐도 딱 봐도 알아볼 만한 그 사람은요, 자신에 대해서 누구의 말에도 요동이지가 않았다는 겁니다. 누가 무슨 얘기를 해도 하나님이 주신 그 자기 정체성을 견고히 붙잡았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자기의 그 사명에 집중하고 충성하고 그렇게 살다간 거예요. 아니, 이 정도면 여기 있어야지. 에?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사람들의 관심이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요동이지가 않고 딴 마음 안 먹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길로 올인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좀 세례 요한의 이 모습을 조금 좀 묵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일상을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지? 사람들은 더 좋은 자리, 더 좋은 조건, 그걸 원하는데, 연봉이 성공의 기준이잖아요. 행복의 기준이잖아요. 얼마 주냐? 나 얼마 줄래? 그것에 의해서 인생의 행복과 성공을 우리가 논하고 있잖아요. 과연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 예수 믿는 사람,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와 목적이 과연 뭘까? 나는 왜 살고 있지? 왜 존재하고 있지? 나는 지금 뭐 하고 있나? 난 뭘 따라가고 있나? 뭘 추구하고 있나? 과연 하나님의 뜻일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일까?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정체성은 무엇인가? 사명은 무엇인가? 내 자리는 과연 어디이고 내가 행할 사역은 무엇인가? 여러분, 이 부분을 깊이 점검해 봐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처럼 예수 그리스도만을 높이고 그분을 전하는 삶, 그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된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사람이 되신 하나님, 피 흘려 죽으신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을 전하기 위하여, 그 하나님과 함께 살기 위하여,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존재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과 같은 마음과 태도여야 합니다. 삶이어야 합니다. 더 나은 자리, 더 좋은 자리를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높이기 위하여, 전하기 위하여, 나타내기 위하여 이 땅에 존재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아멘. 이 마음을 가지고 딴 마음 안 먹고 내게 주신 그 삶의 현장을 깊이 사랑하시고 품고 기도하시며 복음을 전하고 영혼들을 잘 섬기는 복된 하루를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세례 요한의 모습을 살폈습니다.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 대해 알고자 하고 그를 더 좋은 곳으로 이끌고자 할 때 세례 요한인 결코 따르지 않고 딴 마음 먹지 않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지워주신 정체성과 그 사역의 길을 죽기까지 충성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기를 드러내고 나타내고 또 알리고 싶고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참으로 많았을 터임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 가운데 오실 하나님의 아들을 전하는데 모든 신경을 집중하고 충성했던 모습을 보게 되는 바, 오늘 우리는 어떤 마음을 먹고 삶을 대하고 있는지
예수는 없고 내 자아만 가득하여 나를 드러내기 바쁘고 나를 나타내기 분주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더 편하고 좋은 자리, 더 인정받는 자리를 끝없이 목말라 하며 그 길을 쫓아가고 있는 그 인생의 모습은 아닌지 깊이 살펴보기를 원하오니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딴 마음 먹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우리의 마음을 가난하게 하소서, 겸손하게 하소서, 깨끗하게 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우리의 일생 되게 하소서. 영광과 찬송, 존귀를 우리 주께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